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사에 보시면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메데 바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감으로써 마침내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 바벨론 왕 벨사살의 최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패망 후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한 메데 파사 나라에서 다니엘이 대적들의 모함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삶의 역경을 딛고 최종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역사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여러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온 이후부터 그의 생애가 다하는 순간까지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및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래에서 고위 관직을 역임하면서 근 6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버려지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방 나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빛나는 활동을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처럼 나라와 정권이 바뀌는 이 과도기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지속적인 번영은 바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다니엘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 다니엘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의 전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크게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대적들이 그의 결정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빌미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소 다니엘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데 없이 참으로 모범적이고 건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비록 대적들의 곤무소수로 인해 자기의 신앙과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민족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피력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정규적인 만남을 성실하게 행하였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했고요. 감사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보로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열악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의 도전과 핍박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다니엘처럼 이런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 감사하며 더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리오 왕이 새로 정한 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을 심히 아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한 번 정한 것을 취소할 수 없는 메대 바사의 절대법 앞에서 왕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적들의 의도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절로 17절에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자굴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며 으리름거리고 있었을 때라 다니엘의 운명은 그야말로 추풍낙엽과 같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 틈에서 아무런 해함이나 상함도 없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니엘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포악한 성질을 다스리셨기에 다니엘은 무사히 죽음의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22장에서 다리오 왕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의 생애의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최종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자, 비록 사자굴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순결히 지켰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을 얻은 반면 다니엘을 해치렸던 대적들은 그 악한 음모가 탄로나서 도리어 자신들이 세운 방법에 따라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다리오 왕은 만 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고 그런 내용의 조서를 선포하고 반포하고 내렸습니다. 25절로 27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며 그 나라와 권세는 무궁하며 구원해 주시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비록 다리오 왕이 완전한 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을 당대 메대 바사 지경의 그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보다 그를 건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인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늘 그분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생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안익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